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바뀔 수가 있고요. 환경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결국에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열어갑니다. 다윗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열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만 올라가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세상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7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해드립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7절 그리고 40절 한 절,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동안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딸을 죽였더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서원이 아닙니다. 경솔한 서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입다는 신약 성경의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올라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이 결코 이 사람이 경솔한 서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 없이 그저 경솔하게 말했던 뱉어버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입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입다가 믿음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는 장이 11장인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지금 기록한 장이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1장 3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보세요. 입다 비록 아무 내용도 없이 하나가 탁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 입다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장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의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경솔한 서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솔이 내버텨버린 이런 말 한마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장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입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자로 태어납니다. 서자로 태어나면서 이 입다는 자기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거, 서자라는 이 신분 때문에 쫓겨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으로부터 인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이걸 해결해 하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아니, 서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냐고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갔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가장 먼저 나를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입단의 집을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남동녀라.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나오든지 마누라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아는 거예요. 벌써 내가 돌아가면 딸이 아빠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모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네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야 될 이 엄청난 사랑을 오늘 여기에서 실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딸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딸을 드려서라도 내가 이렇게 오늘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집에 오는데 이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왔다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막 뛰어오는데 입다가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집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말하는데,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도다, 참담하게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내가 너를 이제는 번제로 드려야, 번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태워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딸을 태워 죽여야 될 이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딸에게 경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 있다. 네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딸이 기가 막힙니다. 이 딸이 얼마나 기가 막힌 효녀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 그런 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세요. 아니, 어떤 집 딸 같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뭘 그렇게 경솔하게 말해가지고 이러냐고 이럴 수도 있을 법한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 하세요 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내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2달 동안만 내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나를 애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달이 차서 돌아오면 그때 아버지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이 내용인 거예요.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매년마다 4일씩 저를 위해서 애곡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 첫째입니다. 첫째, 입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보세요.
입다가 지금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찢잖아요. 지금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할 이 아픈 마음을 드러낸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가져와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로 하셨냐면 독생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이 아픈 마음을 입다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입다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입다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는데 이 말씀이 35절에 나오죠. 3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픈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입니다. 아버지 아픈 마음. 아픈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입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딸이 달려나올 때 너 죽으면 이제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딸밖에 없는데 무남 동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독생자, 무남 동녀. 이게 뭐가 조금 일치한 게 있잖아요. 입다가 이 딸을 죽일 때 딸이 나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바로 자기 옷을 찢으며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욥이 거기에서 옷을 찢으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다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딸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프다. 내가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게 정말 아프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한다면 그러면 이 딸이라도 죽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려 한다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거죠.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딸을 죽여야 할 입다는 가슴이 미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딸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인 것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처음에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번제인 거예요. 당시 상황은 18년 동안 모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나라가 너무 처참하게 공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18년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에 처해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도 구원할 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자 없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가가 있었어요. 너무 아팠다. 이거 너무 아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픔에는 이때부터는 진노로 바뀌는 거죠.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17절 딱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18절 넘어가면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이 사랑을 이토록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아픔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을 알아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이제 누군가가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을 죽였어라도 네가 믿는 것을 보니까 좋다 이거지. 좋다. 내가 딸을 죽였어라도 나라를 구원하면 그것으로 족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세상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했어요. 나라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냄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냄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진노가 뭐냐면 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비록 살인했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도피성을 6개를 딱 만들어 놓고 살인자들이 거기에 피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은 살인하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라.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심판을 했는데 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도피성은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사랑이 포함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데 사랑을 안 한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여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죠. 번제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으로 볼게요. 100세 얻은 이 아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85세에 얻은 아들을 버리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하면서 못 버리겠다 이거예요. 야, 이렇게 85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버려?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버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 상상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간다. 왜 3일길이겠냐고요. 3일길이라는 것은 고통의 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 고통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의 기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야, 찌른다. 결국에 찌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찌른 것과 마찬가지냐면 저기 준비된 염소가 있었잖아요. 이 염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는데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라는 것을 거기서 표현을 해주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렸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딸이 나올 줄 몰랐겠냐고요. 내가 서운을 해서 우리 마누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겠냐고요.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알아요. 무남동네니까 딸이 나올 줄 알면서 너밖에 해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딸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서원할 때 끝나버려서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벌써 내가 간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독자를, 무남동네를 드릴 때 벌써 전쟁에서 다 승리를 예상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자기 딸이 나올 줄 알면서도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 독생자를 주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입다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바쳐서, 네가 네 가정을 전부를 바쳐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다 같은 딸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를, 드디어 내 딸을 이제 죽일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 우리가 오후에 설교했었죠. 우리 단계가 있다고. 단계는 먼저 발 씻는 단계에서 나아가서 아들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신부의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발 씻는 단계에서 이제는 올라와서 아들의 단계,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되어 그 다음에 신부단장을 잘해서 예수님께 중매자로 온전히 드려서 이분께 이제는 내가 신부단장 잘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신부단장 잘했으니 받아주세요 하면 이 딸의 죽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를 죽여서 네가 이렇게 신부 되기까지 컸구나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돼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장성을 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잘했다 내가 드디어 딸 죽인 거 후회 안 한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딸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지금 다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 봐봐요.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이제 예수님도 그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 아픔을 표현하는데 나사로가 죽죠. 이제 나사로가 죽는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서 우시고라고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우시고라고 울었어. 예수님이 울었다.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이 아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너무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들이 믿음이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살아나는구나 이제는 신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입다, 자신의 딸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 딸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러니까 독생자, 물론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다 겪죠. 그러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고통 분명히 심한데 엄청난 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아버지가 외면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렇게 서원한 내 아들이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을 하고 해도 3번이나 기도해서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드디어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겠냐면 아버지와의 단절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단절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왜 단절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버지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야 되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이 자연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버리죠.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고요. 얼마나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망치 소리는요, 우리에게 들리는 그 아픔보다는,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더 아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생각만 해도 나를 버린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죄가 있어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는 내 큰 사랑으로 이미 덮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랑만 알기만 해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 받기만 해라. 그런데 이 사랑을 거절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걸 주는데 그 사랑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보다 더 큰 진노가 옵니다.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입다 당신 떠나시오 이래 봐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알고 나가서 나가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셨으리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했었죠. 오후에 했었던 그 말씀, 자 보세요. 껴안는 의미를 설명했다면 요한이 예수님께 껴안겨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부부의 의미라고 했었죠. 부부의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고, 나아가서 껴안는 의미는 둘째는 한 몸의 의미라고 해서 한 몸,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나와 너희 사이는 이젠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누가 만든 관계냐? 하나님이 만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물어보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었어도 네가 그런 사랑으로 고백을 해도 그것이라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야. 전부를 바친 사랑이야. 때문에 예수님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수준이 그렇냐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추어가지고 형제 A의 사랑을 말해도 그래 좋아 그 사랑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 고백이라고 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기 전에 주라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희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얼마나 가짜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 입에서 나오는 주라는 고백만 확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이 고백,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면 네 사랑이 좀 부족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신다 하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다시 필요의 사랑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도 변함없습니다. 똑같이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그래 그것만이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낮춰서 이제는 말씀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이제 형제 A의 사랑을 물을게. 그래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툭 낮춰가지고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했지만 못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요. 아예 네 그 사랑이라도 족하다.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한다니 괜찮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다려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항상 너그러우셔요. 기다리셔요.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못할 줄 알아. 그런데 고백만은 진짜였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고백과 요한복음 21장의 고백은 똑같은 주라고 했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처음의 고백은요,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와,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퀴리오스, 주인, 이 고백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고백만 있으면 네가 부족해, 네가 죄가 있어,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주라는 고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까 이 사랑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보세요. 나는 거꾸로 못 박힐랍니다 라고 이렇게 죽잖아요.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드디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요 언젠가는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 주라는 고백만은 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주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예배와 삶인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계속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말씀 받았어요. 주여 주여 말씀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저 지식으로만 알죠. 지식으로만 알던 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고백하면 할수록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는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많이 합시다.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은 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진한 사랑이 나와요. 피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잖아요.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 봐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픈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요셉의 죽은 소식을 전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저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그렇게 형제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걸 봐봐요. 너희들이 나를 음부에 가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 고통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 그 아픔을 지금 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토록 아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다를 통해 본 하나님의 마음,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합니다. 37절.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한다라고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이 2달입니다. 그 2달을 구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처녀로 죽음을 그저 이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의 여자 친구들과 같이 애곡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겠습니다.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한다. 자, 두 달 동안 애곡을 합니다. 37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애곡을 해야 됩니다. 아니구나. 여기에서 산으로 보내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딸이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이 2달인데 이것은 산으로 보내는 모습이에요. 딸이 이제 산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애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곡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서원의 완성은 딸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죽지 않겠다 이러면 아버지 서원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아들을 보내 죽여야 되는데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딸이 나 안 갈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2달 동안만 기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자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누구 데리고 갑니까?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한다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하러 가는데, 그런데 이때 보면 여자 친구들이 따라갔는데 같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 여자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감동에 혼자만 가서 울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뭐래요? 자버리잖아요. 자버리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하는데 딸은 결국에 홀로 외롭게 그 산을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홀로 울면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2달 동안 애곡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예수님의 그 고독함,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독했다. 2달 동안 애곡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이 시간을 2달 동안을 보내는데 친구 아무 쓸데없어 이거. 같이 올라가 봐도 이것들은 자기만 해요. 위로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봐요. 누구 한 사람이나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했었던 건 예수님의 고독함. 예수님의 고독함을 오늘 이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저기에 가서 2달만 아버지 내가 애곡해야 됐습니다. 나의 죽음을 애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2달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도 정말 긴 시간이었었고 이 딸에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혼자 올라갔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것들 더 몰라요. 더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했잖아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애곡함의 간절함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날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냐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딸도 압니다. 2달 동안 애곡하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 그 겟세마네에서의 고통. 그래서 매일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절정의 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뭔 좋은 일이라고 제자들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하고 모세 나타나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는 죽으러 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죽으러 가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저 거기에 황홀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 나타난 이유가 왜 나타났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의 대표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실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한다. 그래서 이제 2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완성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여기서 찍고 살자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황홀한 시대가 어디 있냐고. 내 생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거. 상상도 못할 황홀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내려가자 그러죠. 더 외롭죠. 이것들 하는 말을 보니까 더 외로워. 오히려 너무 외로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은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딸도 여기에서 2달 동안 기간이 차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그 고백과 똑같죠. 자, 우리 한번 딸의 모습을 36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딸을 한번 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행하라, 이거에 행하라. 아버지 입을 여셨으니까 행하세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행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기도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놓고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행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행하세요 하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서원이라면 딸이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이 서원이라면 내가 이루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37절 이제 한번 넘기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합니다 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그 시기를 내가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나이다. 예수님도 33살에 죽잖아요. 왜 그럼 60, 70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장 중요한 때를,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외로운 기도와 고통의 순간을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나이다. 2달 동안을 애곡합니다. 결국엔 2달 동안 애곡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와서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 그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태워 죽이는 겁니다.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딸을 태워 죽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 아플까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러 갔을 때까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살집이 톡톡 떨어져 나가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따라갈 때 봐요. 그 순간을 보면서 그게 너무 고통의 순간이란 걸 예수님이 아셔요. 인간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딸도 여기서 2달 동안 애곡하겠나이다. 처녀로 인해서 애곡하겠나이다. 준비기간인 거예요. 죽음의 준비기간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기간을 이제 다가오는 걸 알잖아요. 이틀 전부터. 6월절 되기 이틀 전에라고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봐요. 아니구나 12장 1절과 2절 한번 나오면 야 저기서 보니까 기가 막힌 아픔이어서 자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해도 엿새 전이라는 것은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내가 이제는 죽음이 6일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6일 전부터 이제는 내가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 5일이다. 또 하루가 지나가면 4일이다. 또 하루가 지나가면 3일이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6일을 앞두고 이 딸이 지금 처녀가 2달 동안 이렇게 애곡하는데 하루 지나가는데 드디어 그날이 와버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에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오냐? 요놈은 간신배가 하나 나왔어요. 와서 입을 맞추면서 친구야 하고 입 맞추는데 예수님이 친구야 네가 행하라 하잖아요.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이 뭐냐 하면 친구라는 거. 친구. 왜 왼수도 배신 아니고 친구가 나를 이러냐 이거죠. 오늘 여기에서 딸이 남았을 때 누구만 남았겠어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릴 때 죽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딸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 그 고통과 외로운 마음을 누가 달래줄 거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홀로 지고 갑니다. 홀로 지고 가다가 그 매를 맞으면서 지고 가다가 결국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얼떨결에 걸려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기억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의 위로가 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위로자가 나타나는데 강도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이게 가장 위로된 말인 거예요. 이 엄청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한순간의 말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이 가정 고통의 순간을 알아주는 너여 이 말인 거죠. 네가 이렇게 고통이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아버지를 이제는 단절되는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옆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분이 바로 이렇게 입다가 말했었던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구약의 성경을 알아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십자가상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쪽 편 강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알아주는 이 강도가 있어요. 드디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 강도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가 뭔 고백을 해서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라에 나를 함께 가게 해주시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알아줬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 이거예요. 아무도 알아 안 줄 때 이 강도가 알아주거든요. 이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모함당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모함당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모함당해가지고 죄를 안 졌는데 전혀 여자와 가까이 할 생각도 없는데 모함당한단 말이에요. 이 모함당함이 뭐냐 하면 죄를 뒤집어 쓰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죄가 없는 이분이 억울하게 죄를 썼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감옥에 가신다. 요셉이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이라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포한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다. 옥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 전도했겠냐고요.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이분이 육으로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영으로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영으로는 지옥에 거기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지. 이제 선포를 한다는, 거기는 이제 전파하시며 라고 나왔죠. 옛날 성경 그렇게 안 나와요. 옛날 성경은 선포라고 나옵니다. 선포. 선포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다 이루었음을 선포한다. 땅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향해서 이젠 다 끝났다. 이 마귀 세계를 향해서 다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 날이 밝아온 거예요. 사람들 나만 믿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기적을 베풀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40일 동안은 하는 것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더라. 요 성경 하나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라는 게 왜 자세히 해야 되겠어요? 알아들으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 모세와라고 했잖아요. 모세와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와,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자세히 나에 대해 기록한 거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뭐만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고치는 거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고치기도 하고 먹여도 주고, 이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내가 지금 이 땅에 독생자로 와서 이제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엄청난 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혹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걸 아는 순간 충격입니다. 모르니까 충격 못 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바가 먼저는 뭐냐면 3년 반 동안 다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전해도 안 들어가요. 사람들을. 말씀 전했을 때 들어갔으면 저들이 알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을 하죠. 가르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용과 이때의 내용이 달라요. 부활하셔서는 누구만 알려주냐면 성경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것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령이 가난하고 뭐고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가르쳐준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 성을 지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다시는 떠나지 않는 이유가 말씀으로 이제는 쌓아지거든요. 예수님으로 알아가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 이분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기다리는 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식은 확실히 아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지식이 오락가락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확실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13절에 물어보다가 16절에 딱 와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바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하니까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했잖아요. 선지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보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드디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게 설명하는 게 십자가 지기 전까지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설명 따위 필요 없다, 끝났다 이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고통의 순간을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죽어야 된다, 아들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아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기적 따위 필요 없다, 너에게는 이제는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나아가서 전하는데 보세요.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더니 생각 밖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만 맞춰도 이게 막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언제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치려고 오셨잖아요.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고치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뒤에 왜 안 고쳐요? 부활하신 뒤에는 나를 이제는 더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 모든 것을 이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게 누구냐? 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에 올라가잖아요. 입다 하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럼 입다의 내용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밖에 입다의 내용이 나오는 데 없는데 입다의 믿음을 뭐로 볼 건데요? 믿음장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믿음장에 올라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입다로 보면, 그럼 입다가 대단한 거죠. 너는 너희 딸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냐? 하나님 보실 때는 입다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너는 너희 딸을 죽여서라도 이렇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냐? 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드리는 것을 네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냐?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려다가 지금 첫날부터 미뤘어요.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첫날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나는 깊은 것만 계속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미루다 마지막 날에 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천국에 대한 거, 요한을 껴안는 하나님, 이런 것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극도로 올라와야 그 사랑을 전하지. 그래서 지금 마음이 더 뜨거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확 느껴지니까
이렇게 고독하고 이 모습이 참 우리 일생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독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고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독함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주님의 고독함이 내가 지금 고독하고 외로운 것보다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고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입다에 따른 그 사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고독한 이 순간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리이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다와 같은 인물이 되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드러내 보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입다야, 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두 글자만 들어가도 끝났다. 그래서 믿음장의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내용이 많죠. 모세의 내용이 길죠. 이러다가 이제 입다, 삼손 이래 다 나오다가 삼손 또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누구 있다가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라는, 끝이 없다. 이 믿음에 대한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삼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삼손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눈이 빠지죠. 이제 삼손이 머리가 이거 우리가 인간 약한 모습으로 보면, 사람이 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마음도 봐야 되지만 약한 것도 보고,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전할게요. 삼손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비밀을 말하면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이 비밀을 말하면 나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를 이제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 못 쓴다. 그러니까 여자가 신났어요. 세 줄로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다 와라 했는데 삼손이 푹 쳐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찌 나를 조롱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조롱하나이까.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센 줄로 묶으면, 쇠사슬로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 아니겠지 하면서 또 이 여자가 묶어놓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았죠. 이 여자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알면 가르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 세 번째는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의 다리에 누워서, 이거는 한 남자의 나약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야지. 한 남자의 나약함도 있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한 남자의 나약함으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이 무릎에 누워서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줘요. 너 나 죽이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비밀, 내 머리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머리를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빠진다. 이렇게 말했던 여자가 드디어 그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삼손이 머리가 탁 잘리더니 그때부터 힘이 다 빠지잖아요. 결국 묶여가지고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노릇함에 매를 갈면서 돌면서 하다가 수도 없는 고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이제 거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감옥에서 삼손이 그 고통받는 순간, 조롱받는 순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삼손을 눈도 뽑아버려요. 이 엄청난 고통을 그 가운데서 당하면서 최후의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힘이 다시 돌아오니까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죽냐 하면 양팔을 벌리고 죽죠.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죽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인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1000명을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블레셋 마귀 군사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여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얼마나 믿음 안에 들어가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삼손하고 나오잖아요.
삼손.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 보면 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받는다라는 것을 기꺼이 이 사람들은 내놓는 겁니다. 우리도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일생으로 사용받는다면 기꺼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한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셋째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나흘씩 애곡합니다. 40절. 이제 본문 11장 40절입니다. 40절. 이스라엘 딸들이 사일 애곡함. 이건 아예 정해버렸어요. 내 딸이 이렇게 죽으면 이스라엘 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4일씩 매년마다 애곡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40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나흘씩 애곡하죠 지금? 이 딸이 이제 드디어 죽었는데 이스라엘 딸들이 나흘씩 4일 애곡합니다. 매년마다 애곡한다. 이것은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딸이 죽었음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잊지 말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4일간 계속 애곡하는데 매년마다 계속 말씀하죠.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여기서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기하고 동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르앗 사람을 와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족이냐고요. 죄인된 이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사람을 네가 애곡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너와 연고 없이 이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이 와서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4일간 계속 매년마다 애곡을 하는데 요때는 애곡을 안 해요. 같이 산에 가서도 몰라요. 근데 죽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애곡을 하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년마다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마다 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게 구원 성도들입니다. 구원 성도들에게서 매년마다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매년마다 있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매년마다 해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이 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나흘씩 애곡한다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이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이 모습, 입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딸이 이렇게 나가서 2달 동안 애곡했구나. 아버지가 옷을 찢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가서 이스라엘 딸들이 이제는 4일씩 애곡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래서 구원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십자가 지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겠어. 네가 드디어 나의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서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길르앗 땅에 가서 컸어요. 외롭게 큰 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있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롭게 자라간 모든 일생이 아닙니까?
그 일생일 지금 이 딸이 여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서자의 딸로 태어났던 이 입다의 딸, 그것도 본처가 아니라 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외로움 당하잖아요. 가족들도 없이 다 쫓겨나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나지, 나라에서 쫓겨나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아가던 이 딸이 죽어가야 할 때, 그때 이제 이 딸의 원망과 고통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이 딸이 하나도 원망 안 합니다. 그저 그대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서 하는 말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4일간 애곡만 해주세요. 애곡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 있어요. 내 십자가만 잊지 말아다오. 구원의 은혜만 잊지 말아다오. 이렇게 매년마다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입다의 딸이 벌써 죽은 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데, 은혜는 평생 기억해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명 안에 아예 기록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는데 기념비를 거기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글을 써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외워서 들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워서 이긴 것을 계속 외워서 들려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겼다 계속 외워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 이거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거죠. 이 딸들이 4일같이 애곡할 때 예수님이 부활절 지키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네. 죽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유독 강도가 알아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강도냐 이게. 강도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마음이 더 아프죠. 죄인도 아닌데 의인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저기도 강도가 뭐가 죄가 있길래 저렇게 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유독 남았던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요한과 몇몇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왜 남았냐? 예수님께 안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껴안겼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안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겨버린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키잖아요. 끝까지. 베드로가 떠날 때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냐고요. 야고보 형제가 떠나갈 때 요한이 마음에 얼마나 다 고통스러웠겠어. 다 떠나네. 우리 선생 혼자 이렇게 못 박힌다고. 요한도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렵지.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요한도 왜 모르겠냐고.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요한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요한은 벌써부터 알아봤어요. 이분을 알아보니까 그에게 아예 품에 착 껴안기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잘 몰라요. 베드로 당신 나를 가서 욕해도 좋아 이제. 베드로는 봐봐요. 발 씻겨준다니까 어떡하는가. 아이고 몸이라도 씻어주세요. 야, 이게 뭐요? 발 씻겨준다니까 몸까지 씻겨달라고. 이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는 맞아요. 너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예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직 참 철부지다라는 게 보이죠.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예수님께 착 들어가서 껴안겨버려요. 예수님 보면서 기특하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더 봅시다. 그 성경 구절 보면서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하고 나와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걸 쥐가 쓰면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잖아요. 요한이 쓰면서 내가 해도 되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 나는 그가 사랑하는 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걸 요한이 알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일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요한이 아니까 여기에서 표현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누웠다라는 것은요, 가장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누워서 고이 잠드는 것은 가장 평온한 상태. 이게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당신께 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라는 곳에 그렇지를 않아요. 발 씻겨주세요. 해놓고는 이제 너무 신나버렸어요. 아, 우리 예수님 발 씻겨주셨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은 와서 착 껴안 게 누워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죠. 너 나를 끝까지 지킬 자라는 거 알아요. 왜 아냐면 끝까지 지킬 자는 사랑하는 자가 지킵니다. 믿는 자가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요한이 아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마리아를 보면서 내 어머니니 곧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제 성경을 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딸을 지금 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시킨 하나님, 그 부활을 예수님을 시켜놓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구나. 이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느냐 물어도 우리가 낮은 사랑의 고백을 해도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너는 언젠가는 의로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주여라는 고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이 고백을 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네가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그저 주님, 주님 하고 있다 보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의롭지 못한 이 내가 주를 계속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의로움에 도달하는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다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괜히 우리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죄 덮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너희 허다한 죄가 덮이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해가지고 어느 사람 구원해가지고 이게 덮인다고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남을 많이 구원하였으되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렵다라는 거,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데 마지막은 사랑에 대해서 쓸 사람은 누구냐?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쓰고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요한을 보면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쓰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고, 징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징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사람. 왜 그러냐면 징조를 알거든.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 나타나면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제자들 몇이 와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어보는 게 베드로. 나가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 마지막에 다 필요해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의롭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았던 건 이제 증거하는 게 뭐라면 아벨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드려진 예물은 양입니다. 양에 대해서 증언하겠다.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벨, 네가 양을 드렸어. 네가 양을 드렸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가장 흡족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물, 양과 소산물과 다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양이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산다 하면, 내가 죽었어도 이 믿음이 어디냐? 예수님이 전달이 되어서 이 예수가 후대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남겨주지 말고 예수님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남겨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남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남기는데, 오늘 여기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누가 증언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아벨 기억 안 해요. 아벨이 했던 너 예물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아예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생에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냐 없냐, 내가 예수님으로 사나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뭘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잊지 말고 주님 내게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자기 옷을 찢는 입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입다를 통해서 전했고, 딸이 산에서 2달 동안 애곡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저기 고통하고 외롭고 이런 모습을 저기에서 다 보여주셔야, 딸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딸들이 4일 동안 애곡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주님, 입다는 이렇게 자기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금이냐 은이냐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한번 선택합시다. 주님, 금이냐 은이냐 할 때 나는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서 머뭇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금이냐 은이냐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정말 세상이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쾌락, 향락에 빠져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처녀로 준비되어서 주님께 맞을 준비 잘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이제는 준비해서 주님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